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신자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들고 있고 예수를 말하지만 귀신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참 놀랍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 말은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어쩌면 내가 바로 그 귀신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귀신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안식일 하루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다른 하나는 그 가르치는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시면서 이 귀신을 몰아내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 마가복음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 분명한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귀신 앞에 딱 서 계실 때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며칠 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귀신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배를 드려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틈틈이 성경 퀴즈 할 때 늘 1등과 대상을 차지해도 이런 문자적인 영적인 지식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이 있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귀신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의 몇 대손 자손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도요, 교회에 평생을 다니셨고요. 우리 집안이 목사님 4대째, 5대째 집안이에요. 신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교회에서 나는 어떤 일을 맡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앞에서는 나름의 감투가 되어서 나 스스로 신앙은 괜찮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이 귀신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알고 그렇다면 응당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은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므로 그분 앞에 늘 엎드리고 그분을 그리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죠.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받았음이며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삶의 거룩함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나의 신앙이 예수님을 그저 단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귀신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귀신 신앙을 가지고 훗날 심판대에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집안에 몇 대손인데 내가 평생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 한 번 예배에 빠진 적 없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수고 봉사 많이 했는데요. 주여 내가 왔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 누군지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로 물러가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여러분 그랬으면 이를 갈겠어요. 그 일이 우리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야단치셨습니다. 꾸중하셨어요. 시끄럽다. 잠잠하고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문이나 의식이나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십자가 세워진 교회 건물인데 숫자는 많지만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말씀의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는 이 권능 있는 영적인 삶을 상실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오직 하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나의 신앙,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는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을까요?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자기 소견 따라, 자기 감정 따라 말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머리 뇌 구조 속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뭐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나요? 염려입니까? 걱정, 불안, 아니면 내 나름의 생각들의 기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들, 내가 판단하는 거리들,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생각의 흐름과 판단과 모든 그 진행에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말씀이 주인이 되셔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끼리만 예배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 너희끼리 잘해봐라. 니나 잘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귀신 신앙에 우리는 춤추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거룩하게 안 보는데 나 혼자 거룩하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27절,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지금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첫째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쳐 준 것과 너무 다른 이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충격받은 적도 없던 이 엄청난 새 교훈, 엄청난 권위 있는 말씀에 주변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토록 더러운 귀신, 험악한 귀신, 거친 귀신, 장정들이 붙어도 이길 수 없는 그 귀신, 이 귀신마저도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모습에 백성들은 아연 실색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의 소문이 삽시간에 동서사방 사방으로 다 퍼져나갔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델이요,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직장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권위에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내가 믿는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이 이상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야 봐라,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생활이 참 특이하다, 참 뭔가 보면은 이상한데도 상당히 뭔가 내가 충격을 받았어,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 일이 지금 여러분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충격을 받고 자기들이 예수를 전하는 이런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일상생활을 우리는 이미 벌써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예배를 드려도 교회는 들락날락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권능을, 이런 감각을 이미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한탄하고 있죠. 너희들이 경건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잖아. 모양만 갖고 있지. 붉은 십자가 건물 꼭대기에 달아만 놨지. 지금 네 심령에 십자가가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를 보면 붉은 십자가가 떠오르냐고. 아니잖냐. 어쩔 건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나는 일주일에 많은 예배의 횟수를 들락날락하지만 믿음의 야성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권능 있는, 이 권세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고, 여러분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고 말이죠. 이것이 귀신신앙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잡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귀신신앙에서 내가 이제 떠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의 알맹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